오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함께 하나님 뜻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이자 신학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 오늘 전도서 12장을 보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견해, 많은 주석이 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초대교회 때보다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 이 본문을 읽는 모두가 각자 다르게 이해하고 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세기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한 지혜문학의 권위자인 마이클 폭스라는 현대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쉬운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성령의 조명 안에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우리 말씀에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전도서 본문 전체가 참으로 어렵지요. 코엘레트라고 불리는 설교자, 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전도자 솔로몬으로 여겨지는 이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메시지로 와닿는 이 본문을 오늘 전도자는 분명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인포그래픽이죠. 그래픽에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 중에 어떤 그림들이 연상이 되십니까? 비구름, 집,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등 삶과 생활의 소중한 것들, 유용한 것들이 가치를 잃어가고 힘을 잃는 모습을 쭉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되며 결국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 죽음 전에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시각적 언어들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하실 메시지들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먼저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다루기 전에 누가 이것을 기억할 것인지 먼저 묻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누구를 향하여 지칭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이란 시에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젊은 어떤 세대들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 의지력,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그런 신선함을 가지고 용기와 모험심을 가지며 살아간다면 그런 정신력을 가진 자들은 청춘이라고 그 시에는 밝히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특정 세대만을 언급하는 말로 우리가 접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쓰인 청년에 대한 이 원어를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어디서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청년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 전쟁이 일어나면 젊고 힘있고 재빠른 병사들을 차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이 청년, 성경의 용례를 따라 젊은 층만을 말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청년을 부르시는 메시지는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남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선발된 존재, 택함받은 백성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 핵심 명령이 무엇일까요? 청년들,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시는 핵심 동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반복되는 동사가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생각하다, 주목하다, 묵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는 좀 더 확대되는 실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의 기도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가 올려드린 기도 내용 중에 한나가 기억하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진짜로 기억하셨습니다. 단순히 주목하고 한나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 하나님은 한나를 위하여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적절한 행동을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외적으로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 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는 의미로 같은 뜻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창조주 여호와를 위하여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행위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 삶으로 드러내라고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12장과 연결된 4가지의 한정지어서 전도서 전체 결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명령 되시는 이 기억하라에 대한 메시지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나 건망증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기 원하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우리 육신 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전도자의 글을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너희 사람들아,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기억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자주 빈번하게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반복해서 집중해서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불순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었겠습니까? 잘 기억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대로 행하려는 저의 경향성, 습관이 생각났습니다. 가끔 딸아이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쉽게 잘 잊어버리는지, 육신에 쉽게 넘어지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사역하니까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밖에서 사역할 때면 늘 긴장을 늘 하겠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딸아이에게 민낯을 들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내가 맛있는 과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순간 제 육신의 정욕이 앞서서 젓가락을 들고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젓가락을 집어 들려오는 그 찰나에 우리 딸아이는 이미 기도 자세를 취하고 있고 한쪽 눈을 뜨고서 아빠 보고 무언의 압력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아빠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꼭 한마디를 하면서 이 참 부끄러운 목사로 만들고 마는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먹고 싶은 욕구보다 먼저 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감사 기도를 먼저 행하는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살짝 포크를 들고 있는 저를 째려보는 딸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인생인지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좋은 대로, 육신이 하고픈 대로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습 앞에 딸아이의 그 질타를 경험하면서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과거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다른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진짜 사무라이는 칼을 든 3살 아이 앞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기껏 어린아이의 그 눈치를 받고 살아가야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육신에 연약하여 너무나도 잘 넘어지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은 직전장인 11장 후반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제목으로 9절 10절이 연결되는데 조금 더 앞선 본문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성경 펼쳐져 계시니까요, 영상이나 또는 성경 함께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먼과 앞뒤가 맞지 않고 도대체 즐거워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긴장하며 살라는 것인지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말씀인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서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과 착각, 오해들이 삶의 모습과 삶의 정서, 삶의 분위기와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바꾸게 만드는지, 어떻게 바꿔버리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큰 주제이지요. 헛되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와 구절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가 시작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시작과 끝이 이렇게 수미상관법, 문학에서 쓰는 방법처럼 일관되게 시작과 끝이 동일되게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전도서 12장 8절 말씀 비교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에 나옵니다. 시작.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의 메시지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긴장하고 두려워만 하라는 메시지인가? 삶을 마음껏 즐기라는 것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처럼 전하는 전도자의 이런 말들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 가장 앞과 가장 뒤에 굵직하게 세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부에 수많은 선 굵은 이런 메시지들이 참으로 어렵게 다가옵니다. 메시지가 부딪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한다면 전도서의 메시지는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상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모든 경험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헤벨, 이 원어, 수증기, 연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줌 잡히지도 않은 채 사라져버리고 마는 연기라는 의미에서 그게 그려지시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다고요? 한 줌 사라지고 마는 연기와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즐거워하라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시는 정서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시는 분위기는 사실 밝지 않지요.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전도자가 시각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와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으셨던 2절에서 7절에 이르는 그 변화되는 것들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2절 보시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과 구름이 변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청년의 시기에서 노년의 시기로 넘어가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서는 사람의 몸을 집에 비유하고 있죠. 육체가 쇠락해져가는 모습을 네 가지 유형의 사람에 비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 힘 있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 네 부류의 사람의 힘과 기력이 점점 더 소멸해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서 7절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그 당시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에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육신이 쇠약해져서 힘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6절에 사용된 동사들이 보이십니까? 풀리고, 은줄이 풀리고 깨지고 또 깨지고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던 인생들이 계획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길게 느껴져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루 또한 이 세월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들이 급작스럽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헤벨, 헛되다라는 이 메시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수용하고 맙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갈수록 많이 먹게 되는 약들, 비타민을 넘어 오메가3, 여러 가지 먹는 것들 많아지겠죠. 손에 움켜쥐는 약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많은 이걸 내가 다 먹어야 되나?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약해지는 몸의 부위들, 기대치도 않게 일어나는 몸의 여러 가지 연약한 변화들, 인생의 불현듯 찾아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행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런 요만한 생각까지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살아보니 또 살고 나니까 내 인생은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채워진 심령 속에 누가 들킬까봐 혼자서 소갈이 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자식 새끼 다 소용없고 배우자는 왼수며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은 진흙탕 그 자체였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런 허무주의, 비관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실감 속에 파묻혀버리고 불안한 미래에 두려워하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소망을 내던져버리고 맙니다.
상황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수천 수만 가지 염려들로 벽을 세우고 그 그늘 밑에서 슬픔과 좌절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지내버리고 맙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거하지 못하고 온전한 즐거움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시는 분들 행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에 부딪히는 한계와 어려움들 앞에서 이런 비관주의, 허무주의 속에 빠져들어라, 그 속에서 탄식해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 한숨을 내뱉어라, 헤벨헤벨 하다가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라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객관적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해라.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의미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 드는 내면의 말들, 사회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욕하는 수만 가지 소리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허무주의, 비관주의에 결탄코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거울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기쁨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잊혀지고 삶이 고통과 인내 속에 견디고 버티는 수준에만 머물다가 그렇게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저 그렇게 흘려보내고 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까? 쉽게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의 왜곡과 착각, 오해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데 쉽게 사로잡혀져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느끼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고백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지 않는지 기쁠 때 의지적으로 근육을 써야만 합니다. 한번 내 표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울이 있다 치시고 내가 언제 웃는가? 자본주의 미소와 천연 미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미소는 눈가에 주름이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연 미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소는 내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나오는 그런 기쁨의 미소는 우리의 심령을 진심으로 메마르지 않고 많은 것들을 회복해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사랑하는 분들 옆에 계시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본주의 미소 아니시죠? 네. 한 번 더 고백, 반대쪽의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눈가에 주름이 지어지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땡땡을 기억하라. 이 땡땡이 중요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녹색창을 보니까 2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있었던 그 경기 내용을 3분, 4분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와, 저는 20살 때 교회 식구들과 같이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게 봤었는데 벌써 앞자리가, 제 나이 앞자리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딸아이와 함께 기장과학관에 갔습니다. 밤에 별자리를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 이 과학 해설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레이저가 하늘 끝까지 닿는 레이저를 처음 봤습니다. 무료니까 많이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북극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북극성이 우리가 잘 알기로 북극성은 절대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진리를 알고 계시네요. 저는 그때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북극성도 변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000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2,00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알파별인데, 이제 12,000년 후에는 이 작은 곰자리 알파별에서 이제 검은 고자리의 알파별인 베가성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도저히 상상이 안 되시죠? 1년도 모르겠는데 무려 12,000년 뒤에는 이 자전축도 바뀐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가지만 우리의 시계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갑니다.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노화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의 탄력은 잃어갑니다. 더 이상 젊어지지 않고 시간이 더해갈수록 뼈와 근육은 연약해지고 마음의 원함과는 반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노화의 과정을 겪다가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를까요?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땡땡에 들어가야 할 말은 바로 죽음입니다. 로마의 공동묘지 입구에 쓰인 글이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단어와 못지않게 유명한 말인데, 호디의 미기, 크라스 TV, 한동일이 기록한 라티노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문구입니다. 어떤 말이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공동묘지에 쓰인 글이라고 했지요. 오늘은 내가 관이 되어 들어왔고 내일은 너가 관이 되어 들어올 것이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뜻의 문구입니다. 메멘토 모리 못지않게 라틴어를 배울 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원할 것 없는 세상 속에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노년의 어둠이 오기 전에,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하면 두려워하며 몸서리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지요. 몸은 비록 점점 더 연약해 가지만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변화와 약해짐의 과정을 세월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지나가겠지만 그 모든 순간과 과정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힘있게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 없는 세상 속에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죽음은 무엇과도 연결되죠. 바로 영원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이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억해야 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의 오늘 이 전도자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의 끝에, 죽음이 오기 전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삶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믿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는 구약의 전도자, 이 솔로몬으로 여겨지는 이 전도자보다도 훨씬 더 깊고 은밀한 이 비밀들을, 이 지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영생에 대한 구절들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천국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매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찬양하며 말씀 안에 기뻐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보내시고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 오늘이라는 시간과 내게 주어진 수많은 역할들을 감사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누리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영원의 삶을 살아갈 그때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우리 일상의 하루하루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삶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됩시다. 너무 늦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진짜로 누리기 위해 오늘 모든 것을 누려본 전도자는 촉구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무나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